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들이 다 굉장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어요.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벳바게에 이르렀고, 다른 평행 구절에 보니까 베다니, 여기 베다니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어요. 근데 이 벳바게는 뭐냐면 파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이름이 히브리어로 파게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맺히고 나서 뒤에 많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앞에 맺히는 열매는 상품성이 없고 맛이 별로는 없어요. 당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이 첫 열매를 따야 뒤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첫 열매는 보통 누가 먹었냐? 가난한 소작농들이 먹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즐겁게 했던 그 첫 열매예요. 근데 이 첫 열매가 파게고 뒤에 오는 많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테에나예요. 테에나. 근데 이게 아주 이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이 이름들인데 벳바게가 뭐냐면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파게의 집이에요. 파게가 뭐냐면 첫 열매의 집이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다니는 뭐냐면 베이트 플러스 테에나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그 많은 열매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 가족이 살았죠.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그 마리아, 그 언니 마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베다니에 자주 들어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교제하고 먹고 그렇게 정말 친하게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마다 베다니를 들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 평행되는 요 본문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정들을 통해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어떤 사람이 내어줬어요. 스가랴의 예언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아까 전에 그 마가복음에 보면, 자, 시간 순서대로 보세요. 호산나 막 찬양 듣고 막 백성들의 그 찬양 속에서 입성을 해요. 나귀를 타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이 사건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지나가다가 이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있나를 이렇게 보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오늘 이상한 행동 시리즈예요. 예수님이 막 나무한테 가가지고 나무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주하고, 그 제자들 입장에서 왜 저랬지? 그러고는 따라 들어갔는데 배고파서 화났나? 이러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뒤엎고 막 소리치고 막 노끈으로 책찍질하고, 예수님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사건을 또 뒤로 하고 또 나오는데 아까 그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것 때문에 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했고 열매가 없자 저주했다.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 6월절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셨고요. 6월절쯤에 첫 열매는 맺혀져야 합니다. 근데 첫 열매가 없으면 뒤에 오는 테에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잎은 무성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예루살렘을 밖에서 보고 우세요. 내가 너희를 닭이 알을 품을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선지자들을 버린 것처럼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보여주신 이 사건 안에 공동체, 크리스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풍성한 이 잎사귀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7장의 그 결론부에도 말씀을 분명히 해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여러분, 말 잘하고 막 사역 멋지게 하고 정말 멋있게 하는 그런 팀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우리를 미혹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뭐 이단과 사이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계 내 안에서도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 단체와 사역자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공동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관계 좋고 사역하고 사람들 칭찬해주고 점점 우리 뭐 이렇게 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래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잎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이 공동체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도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왔다가도 이제 못 견디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그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거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품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다 거품이 있어요. 저 안에도 있고요. 이 거품을 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내가 뭔가를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도 잎을 만들어놔요. 근데 주님은 잎을 보지 않으시고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 없으면 사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가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내 뜻대로 하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과 누군가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를 어필하면요, 열매는 없으니까 자꾸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거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입도 필요하죠. 잘 포장해야 합니다.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이 열매 맺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첫 열매를 항상 찾으세요. 그거를 딱 떼야 다음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서요, 구약에 보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첫 열매가 탁 하면 기쁨이에요. 이 자체는 앞으로 열매 맺을 거야,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지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찾고 계세요. 근데 잎만 무성한 나무면 진노하신다는 거죠. 산상수훈을 왜 하냐면요, 이렇게 살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막 화낼 거 다 내고 생각 속에 범죄 다 하고 그렇게 살면 저 사람 나 용서 못해, 이렇게 살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로 느껴지고 고통의 길로 느껴지지만 이 길을 가면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주님은 찾으셨고, 찾지 못하셨을 때 너는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완전히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그 성전에 보면, 성전의 한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필요 없는 공간인데 왜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근데 여기 뭐 현대백화점이나 CGV 들어가 보면 거기 입점에 있는 그 뭐 커피숍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입점할 때 돈 많이 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뭔가 뒷거래가 있고 뒷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과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비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런 거 판매하면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산 정상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드셔보셨나요? 2배 가격이에요. 놀이동산에서 먹는 그 터키 아저씨가 파는 쫀득이 아이스크림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으려면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착취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축적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뜰을 짓밟은 거예요.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 들으시겠다라고 언약해 놓은 그 장소에다가, 그 예언적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깊은 빡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의 집도 사랑의 집도 구제의 집도 나눔의 집도 아니고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라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주님의 몸, 교회에 기도가 끊어지면요 열매는 없습니다. 개인의 삶 안에 기도가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떠한 열매도 맺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집의 가장 깊은 본질적 기능은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를 그냥 어느 행태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방법으로 보지 말고요. 기도의 본질 또한 하나님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 와도 되나? 저런 인간도 기도하면 받아주시나 하는 인간들도 와서 기도하면 주님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거였어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세상 되면 우리만의 리그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모든 공동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누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 말씀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붙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건 뭐냐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는 레위 지파예요. 모두가 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레위인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직업적 형태일 수도 있고요, 기능적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풀타임으로 헌신해야 돼요. 근데 모두가 풀타임으로 헌신하면 세상은 누가 바꾸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 11지파가 다 이 중앙에 있는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각자의 영역과 분배된 땅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레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분배받은 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예배자가 직업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그룹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른 지파가 축복하고 공급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지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 레위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구약적인 원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지금도 교회나 이런 미니스트리를 보면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 그룹, 그리고 파트 그룹, 그리고 또 파트 간사, 전임 간사, 뭐 이런 선교단체들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나는 일하러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서로 괴로운 거야. 사장님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부르심을요, 자신의 펑션, 자신의 이 포지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된다. 세우는데 모두가 다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확장해 나가는데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일터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일, 파송받아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일에 더 포커스를 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공동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배자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운동,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흘려보내는 일에 이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것도 하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공동체의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더 자신의 삶을 풀타임으로 드리는 것, 이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부르심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 레위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했죠.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그 일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의 완성의 그림이 그 세대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델이 맞다면,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세대, 다윗의 세대가 신약 시대 교회가 바라봐야 할 모델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티칭하시고 주님이 올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흐름 속에서 사실 이 4층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레위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이 비전과 이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글로리어스 워십이, 글로리어스 공동체가 처음 이러한 예배와 기도에
전폭적으로 헌신한 그룹으로 시작을 했다가 막 투어 사역도 하고 막 학교도 열고 훈련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우리의 제1순위는 예배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올해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러한 플랫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내가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직면하고 서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만약에 내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일터에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다니엘처럼 정말 하루 정말 세상에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문화, 예배의 문화를 수축하고, 그리고 그 삶을 현장에서 살아갈 때 새 친구가 붙을 것이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근데 이게 링크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져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이 코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발대식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로리어스 뮤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공공연하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그 연주 그 컨텐츠도 글로리어스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냈고요. 유령 회사죠. 월급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가진 거 없어요. 4층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꿈꾸고 내가 꿈 몇 가지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21절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딱 물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네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산을 향하여 명하여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동화 같은 이런 허무맹랑한, 여러분 산을 향해서 자 팔공산아 동해 바다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걸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날게 하실 거라 믿어. 그러면서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동체 사람들 에이씨 이러면서 뛰어내는 거죠. 그러다 같이 날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있으면요, 함께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모두가 봤어요.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를 주님께서 설명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여기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쓴 책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어떤 마태가 가지고 있던 그 문서를 가지고 또 더해져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또 다른 문서의 자료를 가지고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이 부분이 이 원리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같이 이루어질 줄 알고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자,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똑같은 구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뒤에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소통이라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간구죠. 대부분 간구를 하죠. 그리고 간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또 우리 간구가 바뀌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 아들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 드릴게요 그랬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방향이 바뀌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미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에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딱 선물로 주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믿음의 은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일이 믿어져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도실 나가면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믿었던 그 믿음의 은사를 다시 이렇게 쭉 잠그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삶의 자리에서 거봐 안 돼. 혹은 믿음 없는 말 될까? 친구랑 수다 떨면서 안 되겠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서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냐면요, 사레라고 하는 공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을 나중에 이 1년의 과정 막 실패 온갖 하고 막 이스마엘 막 낳고 뭐 꼰장 다 부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내를요 사라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방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애 한 명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수치거리가 된 거죠. 너막 낳았다 그랬어. 그런데 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어떻게 했다?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이미 내게 오지 않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왔다는 건 뭐냐면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이미 나에게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옆에 건물 샀거든요. 가짜로 샀어요. 근데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 난 저기 가보지도 못했고 저기를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계약서가 있어요. 내 이름이 딱 사인되어 있어요. 내 거예요. 가보지 못했고 내가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건물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보증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멘 하고 나가면서 안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아멘 했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내 안에 믿음을 딱 주신 이후부터는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그러면 아직 받지 못했대. 근데 믿음이 있다. 그게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이제 몇 주 후에 보세요. 시작할 겁니다. 돈이 있을까요? 뭐 물론 조금 있어요. 조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보자고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함께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젊은 세대들을, 정말 목마른 자들이 와서 주님을 향해서 막 마음껏 예배하고 춤추고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그 생수의 강물이 꽉 차 있어서요, 임재의 용광로가 막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무리 강팍하고 상처받고 막 죽을 것 같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태로 들어와도 그 찬양 가운데 녹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즘 그런 선포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열망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여러분 사탄이 주된 공격을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무장해져야 돼요. 믿음이 딱 빼앗기는 순간 무신론자가 돼요.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돼요. 그래서 되겠나?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 선포해요. 막 넌 안 돼. 제가 이런 결정 막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 어머니 이제 아직 천신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 기적을 함께 보고도 이번에 또 한다니까 너무 걱정하세요. 근데 어머니 지난번 보셨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또 일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기도하자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먼저는 이 찬양 부르기 전에 한 가지 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좀 회개합시다. 요즘 우리가 SNS 시대잖아요. 막 멋있는 모습만 우리 너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지 마. 우리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거품이 있는 거는요,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형식주의고 율법주의고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겉모양만 막 번지르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의 본질은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품이 있었다면 좀 회개합시다. 그리고 열매 맺고 있는가, 이 질문 계속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저랑 상담해 주세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열매 맺고 있지 못하다,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품을 회개하고 보여지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진짜가 아닌 꾸며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에도 그런 것처럼 연기하고 연출하고 보이려고 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여호와를 향해 기뻐했던 그 예배, 자신을 깨트렸던 그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겉모양에 내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거품이 있었던 내 안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깨트립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했던 영역들 속에 첫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SNS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나를 어필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오늘 그것이 거품이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고백들, 내 안에 터져나오는 진짜 찬양들,
다윗처럼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때로는 수치를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니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고백들을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주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나은이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먼저는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신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상황이 주는 메시지, 과거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연약함,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리는 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로 결정합시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설계하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좀 분별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상황적 어려움들, 한계들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은사를 사용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구체적으로 꿈꾸십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